나눠드린 대로 제목은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셨는가,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요. 거기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책에는 서문 또는 머릿말에 그 책을 쓴 목적과 이유가 저자에 의해 밝혀져 있다. 직업상 늘 이 책을 가까이 하는 그런 직업을 제가 갖게 되다 보니까 항상 이 책하고는 익숙해져 있고,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도 역시 책을 많이 보게 돼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읽는 거예요. 뭐 1차적으로는 성경이겠죠. 읽는 거라고만 써 있으니까 reading. 그래서 목회자에게 당부를 하는데 바울이 너는 읽는 것에 전념하라. 두 번째는 이 권면, 성도들에게 열심히 성경 읽으세요.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일에 전념하라. 세 번째는 교리에 전념하라. 정확하게 진리를 알아서 네가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역자가 해야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할 것으로 일단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약간 읽는 것에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 특징이 뭐냐면 맨 앞에 그 머릿말, 그렇죠? 뭐 들어가는 말 그래가지고 나오고, 프롤로그라고 보통 또 영어로 쓴 사람도 있고, 또 뒤에는 나가는 말, 뭐 맺는 말, 또는 영어로는 에필로그 해가지고 또 써놨어요. 그럼 저는 책을 사면 일단 앞부분 읽어요, 제가. 왜? 어떤 동기로 무슨 목적으로 왜 이 책을 썼는지가 나와 있어요. 나는 이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뒷부분으로 가면 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뭐 이해하고 획득하고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자기가 기대하는 결과치가 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보고 책을 읽어야 이 책을 쓴 사람의 그 뜻에 어느 정도 부합되게, 물론 자유롭게 읽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버젓이 있는데, 그렇죠? 그 목적과 달리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경이다. 그럼 성경은 어떤 경우는 그냥 읽으면 쉽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서 순종만 하면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비교하고 비교해서 잘 깨달아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우리에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12장에 솔로몬이 사역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면은 잘 연구해서 분석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요즘에 뭐 눈높이라고도 하는데 하여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달을 잘 하는 것. 그래서 적절한 말들을 찾아내는 것. 너무 현학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막 어렵게 하면 또 안 되지만, 또 너무 막 상스러운 얘기를 갖다가 막 또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전달 면에서도 상당히 잘해야 되는 것처럼, 이 전도서 12장의 끝부분에 이 프리처, 전도서라고 하는 말이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직역을 하면은 프리처. 우리는 이제 전도자라고 하는 말을 이미 이제 굳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씁니다만은, 그러니까 설교자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그런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기록 목적을 한 5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책에는 서문 또는 머릿말에 그 책을 쓴 목적과 이유가 저자에 의해 밝혀져 있습니다. 이를 읽지 않고 본문 내용부터 읽는다면 자칫 저자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 혹은 부작용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놓으셨습니다. 이를 무시한 채 성경을 대한다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은 물론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불효자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고 성경을 펼 때마다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썼습니다. 자, 6가지인데 실제적으로는 4가지예요. 1, 2, 3, 4. 그러니까 맨 앞에 제로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그 말씀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성경의 1차적인 목적은 지금 달성을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 4를 우리가 꾸준히 하게 되면 6, 5번이 결과적으로 선한 행실로 열매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행실이 안 좋다. 그럼 그냥 완전히 그 성경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냥 꽝이에요, 꽝. 조금 달리 표현하면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예수님의 성품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가도 꽝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더 닮아가야지.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돼가야 돼요. 그렇죠? 너희가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말하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라 그랬는데 이게 뭐 열매가 저래 이러면 정말 성경을 잘못 악용한 거죠. 악용. 그렇죠? 약도요. 잘 매뉴얼 따라서 잘 하면은 효과를 보지만 제멋대로 막 복용을 하면요. 어떨 때는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아침 점심으로 2번 먹으라 그랬는데 뭐 아침 점심 저녁 막 3번 먹어가지고 더 많이 먹으면 이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하루에 한 번만 또 자기 마음대로 막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하나씩 먹으라 그러는데 아침에 귀찮게 세 알을 다 먹어버렸어.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그 약 효과가 나오나요? 자기 멋대로 하면은. 근데 성경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게 영적인 양식인데 이게 그렇죠. 꾸준히 읽으면서 스터디 연구해야 될 때는 연구해야 되고 읽어야 될 때는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되새김질 묵상할 때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묵상할 때는 또 묵상을 해야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냐 읽어보니까 인간을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디모데 너도 그 결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지금 0이라고 쓴 거는 0번은 이미 다 이제 여기에서 해당이 우리가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그래서 복음은 말씀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나게 된 것이 바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났다. 그러니까 말씀의 첫 번째 기능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구나. 그렇죠? 자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너무나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기는 하나 왜 그런가 봤더니 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말들하고는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들은 믿음의 말씀이라고 써 있어요. 믿음의 말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로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 믿음이 생겨요. 왜? 이 말씀들은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신문에도 인간의 말들이 적혀 있고 책에도 적혀 있고 다양하게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활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마음 자세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당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래서 말씀과 믿음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구원과의 관계가 바로 성경의 1차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1번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또 해당이 이미 넘어갔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은 어떤 기능을 할까? 자 첫 번째 인간에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보여주시고자 왜 성경을 주셨을까?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거짓인지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또 어떤 게 그러하고 어떤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죄인들을 회개하여 구원하게 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맞죠. 우리에게는 그게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은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가 지금 이 세상을 위임 통치하면서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의 영이 이 지상에 떠돌아다녀요. 진리가 아닌, 진리의 영이 아닌 거짓의 영에 의해서 지금, 왜?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데 그 거짓의 아비가 이 세상의 신이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돌아다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구원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땅에 진리를 선포해서 거짓을 몰아내야죠. 빛이 임해서 어둠을 몰아내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까닭에 왔나니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와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신 이유를 밝혔죠.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 내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오신 목적,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여기서요 38절에 보면은 진리가 무엇이냐, 요게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질문이었을까요? 네, 문맥으로 보면 대답도 하기 전에 그가 이 말을 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나갔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두 가지겠죠. 난 진리에 관심 없어. 진리가 뭔데? 진리가 밥 먹여줘? 소위 말하면 그런 태도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야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냐? 나 지금 돈 버느라고 정신없어. 신경 꺼.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관심이 없어요. 진리가 뭔데? 근데 관심 없어. 당장 눈앞에 지금 먹고 사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진리고 뭐 이러고 나오는데. 빌라도의 태도 이런 게 지금도 여전히 아주 있죠.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왜 진리가 중요하냐 말하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그러하고 무엇이 그러하지 아니한가. 제일 쉬운 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인간 어떻게 된 거야? 그거 다 진화된 거 아니야? 빅뱅 몰라? 빅뱅 폭발했잖아. 처음에 그 폭발했는데 뭐가 폭발했는데? 그냥 우주, 가스. 그 가스는 어디서 생겼는데? 그 내가 어떻게 알아? 결국은 기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그냥 믿는 거야. 그냥 영원전부터 그걸 이제 물질의 영원성이라 그래. 학문적으로 얘기해. 물질의 영원성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소위 말하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물질의 영원성은 학자들이 믿질 않아요. 더 이상 이제 없어질 거예요. 태양도 어느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다 없어진다고 다 알아요, 자기들이. 그 스스로가 지금 모순이라는 걸 알아요. 제1원인이 있어야 돼. 제1원인이 뭐예요? 당연히 물질이 아니죠. 그럼 물질 아닌 게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밖에 더 있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했지. 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I understand. 나는 깨달았어. 왜? By faith. 믿음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았지.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냥 알아버렸어. 깨달아버렸어. 난 I understand.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understand.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너무나 당연하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 그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하여간 뭐 어디 박물관에 갔는데 뭐 있더라. 뭐 루블 박물관에 갔더니 모나리자를 한참 들어. 야, 이거 신묘막측한 미소를 이렇게 짓고 와, 모나리자 너무너무 훌륭하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레오나르도 다빈치. 야, 이 사람 정말 솜씨 정말 대단하네. 아니,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을 칭찬을 해야지. 근데 모나리자 가지고. 그런데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솜씨입니다. 신묘막측한 wonderfully and fearfully라고 성경에 시편 139편에 놀랍도록 아주 경이스럽게 우리를 창조하셨군요 하면서 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데, 이 사람들은 오 마더 네이처, 자연이 우리 어머니시여, 자연이 아름답도다. 자연을 찬양하고 앉았어? 뭐 그걸 뭐 자연신학, 뭐 김지하의 생명신학, 뭐 온갖 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그걸 범신론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그래서 모나리자를 칭찬하면 어떻게, 모나리자는 만들어진 건데 다빈치를 칭찬해야지. 나는 너희처럼 멍청하지 않아. 나는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 왜? 나는 믿음으로 아니까, 깨달았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은 거를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정상이냐 내가 정상이냐, 하나님 보시니까 넌 너무 명청한 거야. 왜? 자연을 칭찬하면 어떻게, 와 이과수폭포, 와 빙하 대단하다. 그 어마어마한 걸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넌 뭐 그냥 저절로 생긴 거야 이거? 이렇게 엄청나게 저절로 생겼어. 그럼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 우연의 신한테 해야 돼? 뭐야?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멍청한 짓 같지만요,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어린아이가 얼마 전에 죽은 그 유명한, 그 누굽니까? 그 우주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죽으면서 유작을 남겼는데요. 유작.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야, IQ가 150이면 뭐하고 140이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IQ가 제일 뛰어난 사람이 전 세계에서 독일 사람인데요. 203이래요. 난 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203인데 그 사람이 독일 IBM 직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요. 그 사람은. 과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람 다 알아요.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1972년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지구과학자 대회가 열렸는데, 지구과학이라고 하면 지구의 기원, 뭐 그다음에 우주의 나이 뭐 이런 거 계산하는데 아주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노벨상을 받은 학자가 한다는 소리가, 만약에 우리가 목격하는 생명 현상이 지구상에만 존재하고 이 지구 그 어느 별에도 그 어느 곳에도 생명체가 없다, 지구에만 있다, 그러면 신이 존재한다. 왜? 의도적으로 여기다만 만들었잖아요. 자연 발생에 의하면 온 우주에서 진화가 일어나서 다 어디든지 다 생명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만 있다는 건 이거는 신이 계신다는 거. 나는 과학적으로 그렇게 가설을 내세운다. 근데 옆에 있던 한 과학자가, 그 사람 노벨상 수상자야, 그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이냐? 내가 당신 질문에 내가 답변 드릴게. 우리가 목격하는 지구상의 생명 현상이 다른 곳에 생긴다, 다른 곳에 있을 확률은 동그라미에, 그러니까 1에다가 동그라미를 아프리카 대륙만큼 동그라미 붙인 것분의 1이다 이거. 무한대분의 1. 불가능이다 이게. 이런 조건을 다 갖추어서 생명체가 생기는 건데 이게 우연히 생길 확률은 그렇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과학적으로 신이 존재함을 증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앉았어요. 얼마나 멍청해요. 저절로 우연히 모든 게 다 생겨납니까? 진화론은 우연히 한참 걸리다 보니까 생겨났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어처구니 없지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써놨잖아요. 시편 14편 1절, 마음에 어리석은 자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스티븐 호킹 아니라 뭐 아무리 뛰어나고 뭐 무슨 스티브 잡스고 뭐가 돼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성경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왜? 모나리자 앞에 가서 모나리자 훌륭하십니다, 모나리자여 훌륭하십니다 하고 똑같이.
제가 이거 테마가 좀 빗나갔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 구원 어떻게 받아요? 노력하면 돼.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받다 바치고 주일 성수하고 노력하면 돼. 선행을 하면 되죠.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은 참이고 나머지는 거짓이다. 이게. 참과 거짓을 밝혀주는 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성경에다가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의 1번이 뭐냐? 교리예요. 그런데 마귀는 교리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골치 아프다 그래 사람들한테. 은혜로 살아 그냥 은혜로. 야, 너 교리가 얼마나 복잡한 건데 그거 안 돼 안 돼. 교리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교리는 자예요. 자. 그냥 재는 거야. 아 이건 틀렸네. 이게 정확한 거네. 이게 맞고 이게 틀리네. 이게 맞고 이게 틀리네. 그거 알려주는 게 교리인데 왜 교리를. 그 성경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제일 많이 한 게 뭐냐? 교리 공부한 거예요. 사도행전 가보세요. 초대교회에서 뭐 했어요? 사도들의 교리를, 사도들에게 교리를 배우고, 그렇죠. 건전한 교리를 배워야 되고, 사역자면 교리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또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 그렇죠? 예, 종말은 어떤가? 종말론. 구원이 어떤 것인가? 구원론.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리를 파악하는 것. 자, 그래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구원받기만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다음에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의 지식.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두 번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일에 게으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부지런히 진리를 알아야죠. 왜?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한 10살 정도에 구원받았다. 그럼 그 사람은 거짓말을 별로 못 배웠어요. 정보가 많이 안 들어가 있어서 빨리 50세에 구원받았다. 그럼 50년 동안 가짜 정보를 지금 여기다 잔뜩 집어넣었는데 지금. 그거를 진리의 필터로 쫙 걸러내서 버릴 걸 다 버려내야 돼요. 애들 때리지 말고 키워라 얘야 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얘기했어요. 똑똑한 며느리는 어머님 잠언을 펴보세요. 너희는 아이들을 회초리로 때려서 키워라. 그래야 지옥에서 건지느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할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또 너무 건방지니까 잘 부드럽게 어쨌거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랬어. 내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서 그래야 결혼이고 그래야 네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는데, 자, 너의 머리는 너의 남편, 너의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 이게 가정의 질서인데 너의 머리는 너의 남편, 너의 시어머니, 너의 시아버지, 너의 시누이, 너의 시동생, 몇 명이 머리가 5개 달렸는데 네가 거기서 온전하게 시댁에서 살 수 있겠냐? 머리는 하나뿐이어야 돼. 너희 남편. 그리고 너희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집에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또 머리 노릇하잖아.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거야. 한국 정서에 안 맞아. 한국 정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정서니까 그 대신 정서에 이미 익숙해 있으니까 잘 설득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어머니 꼭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이거 너 왜 성경대로 안 했냐 그러고 지적받으시면 어떡하실라 그러세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어머니하고 다투진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다행히 설득됐어요. 다행히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부터 미리 얘기했어. 결혼하면 반드시 분가합니다. 이런 고약한 놈. 왜요? 그랬더니 1년만 데리고 우리 집안의 풍속들을 읽힌다니까. 그 1년 동안 다 망가집니다. 한중록이 생겨요. 한중록. 한이 쌓여요. 왜? 30년 동안 다른 분위기에서 살다가 여기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요, 전쟁도 안 보냈어요. 신혼부부는. 왜? 전쟁에도 나가지 말고 둘이 즐겁게 살라고. 차라리 한 3년 살다가 들어와서 집안 분위기를 익히든 그러면 또 모르지. 처음은 반드시 나가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거기서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우리나라 한중록이 생긴 거예요. 한이 맺혔잖아. 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냐? 아니 내가 언제 해석했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라 그랬는데 이게 뭐 해석이 이거 해석인가요? 모르겠다. 나중에 모르겠다. 아니 모르긴 왜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쉬운 말인데 결혼하려면 부모를 떠나라. 부모 안 떠나면 결혼하지 말란 소리 아니에요. 결혼 시킬 거야 안 시킬 거예요? 저러니까. 예? 그렇게 와일드하게 안 했어요 저. 죄송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한참 근데 가만히 계시더라고. 지금 성경대로 안 하면 나중에 그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전부 왕자 공주 키워놨죠. 어릴 때예요. 성경에 보면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어릴 때 5살까지 매를 많이 맞고 자란 애는요, 그 다음에 그 죄 다 없어지고 버릇이 잘 들어서 부모 공경 잘하고 잘 자라요. 근데 초반에부터 그냥 제멋대로 풀어놓으면 이제 5살 넘으면 혼추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이 아파도 성경에 써 있어요. 회초리가 그 아이를 지옥에서 건지리라. 회초리가 어떻게 지옥에서 건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떼면 지옥에 건져요? 회초리를 대면요, 아이에게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가 입력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믿어. 왜? 벌 받는 걸 아니까. 그런데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아 우리 아들 괜찮아 우리 공주 괜찮아 우리 왕자 괜찮아 그러면 얘는 나중에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가도 괜찮아요. 지옥에 가도 괜찮아요. 왜? 벌 받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럼 복음 안 받아들여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진리를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 요즘에 뭐 미투 운동 뭐 하여간 이거 다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하면 다 행복하게 만들어놨는데 쳐다도 안 본다. 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못 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마저도 성경을 그렇게 등한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여기 얼마나 고급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여기 최고급 정보만 다 들어있어요. 100% 진리만 들어있는데 그냥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무슨 그냥 잡동사니 정보는 정보가 많아야 뭐 승리하네 뭐 성공하네 막 이러고선 정보만 뒤지고 앉았는데 여기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다 들어요. 그 유명한 그 뭐야 석유 재벌도요. 성경에 보니까 야 그 소돔과 고모라에 막 역청이 있고 야 이 중동에 분명히 뭐가 있는데 그 석유 재벌 된 거 아니에요? 석유 다 투자해가 돈 벌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제 사해 거기에 중금속 거기 뭐 눈 있죠 눈.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 그게 트레저 보물이라 그랬어요. 그거 믿은 사람 지금 눈 속에서 중금속 파내는 거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요. 어떤 사람이 수소 하나 수소차 아시죠? 수소 가지고 지금 차 움직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여간 뭐 성경에서 뭐 그런 물질적인 그런 것도 빼내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 진리. 제가 이걸 좀 너무 강조해서 죄송한데 하여간 그렇다 이거죠. 여기 보면은 2번 성경 구절에도 그 목사가 해야 될 중에 읽기, 그다음에 권면, 그다음에 교리. 세 번째 에베소서도 보면은 정말 모든 종류의 교리를 잘 익혀서 교리의 바람에 풍조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게. 교리적으로 딱 굳건하게 서야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랬다, 구원을 영원히 보장받는다 그랬다가 뭐 지옥이 땅속에 있다 그랬다가 없다 그랬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왔다 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교리의 풍조, 바람에 휩쓸리면 안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배워서 흔들리지 않아야만 심지박은 신앙생활을 하겠죠. 자, 그래서 심지어는 디모데전서에 보면 마귀들의 교리도 있어요. 그 엉터리 교리 중에는 마귀들의 교리 조심해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에게 어떤 행실이 옳은지 아는지를 보여주시고자. 성경을 읽었더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구나. 그러니까 책망이라 그래. 책망.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는 반대로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지 않은 행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보니까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책망에 반응을 보여야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받았는데 아 이거 왜 기분 나쁘게 이런 얘기를 성경에 써놨지? 아 나하고 의견이 안 맞는데? 뭐 이런다든가. 예를 들면 아니 누가 뭐 집사는 한 아내 뭐 남편 그럼 뭐야 난 여집사인데 난 뭐야 이거?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지금 보니까 남편 한 아내의 남편이 집사라는데 저는 왜 여집사를 시켰어요? 그러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자가 얼마나 똑똑한데 장로도 시키고 목사도 하고 다 해야지. 그건 거짓교리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책망을 하나님이 나는 여집사라는 게 없는 거구나. 그 성경적으로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찔림 받고 저는요 그냥 성경에 없는 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뭐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랬는데 밤낮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랬는데 주는 게 행복하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써놨는데 주지는 않고 밤낮 받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반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등등등등. 그래서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책망을 찔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틀렸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그 책망에 올바로 반응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다 고쳐줘요.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 가가지고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일본에 갔는데 계속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김성근 감독이 그 야구 잘하는 사람이 너 지금 나이가 들어서 다리 한짝 들어가지고 그 타법 가지고는 다리가 흔들려서 균형이 안 맞아서 넌 안타가 안 나오니까 다리를 그냥 딱 붙이고 해라. 감독님 내가 지금 20년 동안 내 방식대로 하는데 뭘 하신다고 그렇게 지적받고 책망받으면 그렇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 예전처럼 근육이 약해서 이게 흔들거려서 균형이 안 돼서 이게 제대로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쳐가지고 다시 이제 좋은 성적이 난 거예요. 이게 바로 잡히려면 책망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을 해야 돼.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소리를 안 한대. 여러분 어떠세요? 제 기억에도 나 아버지 어머니가 야단칠 때는 잘못했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한 것 같아. 끝까지 버티기 끝까지. 난 잘못한 거 없다고 막 이러고 버틴 것 같아요. 지금도 내 친구 하나 생각이 나는데 이름도 안 잊어버렸어요. 하도 신기한 녀석이 돼가지고 몇십 년이 지났죠. 지금 50년도 되던가.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다 점심 먹고 나갔다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오후 수업에 안 들어온 거예요. 누구 안 들어와? 고창업. 빨리 찾아와. 갔더니 어디 벤치에서 자고 있는 거야. 이거 졸려서 잤나 봐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엎드려 그래 한 대 맞았어. 그랬더니 갑자기 고개를 딱 들더니 왜 때려요? 그러는 거야 선생님한테. 자기 딴에는 피곤해서 졸려서 잔 게 잘못이냐 이거죠. 근데 학생으로서 지금 오후 수업 시간이 됐는데 피곤해서 잤든 어쨌든 간에 안 들어온 건 잘못이지 그거는. 근데 집단에는 그걸 뭐 때려야 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간에 그냥 대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한 대 더 때렸어요. 왜 때려요? 10대 맞았어요. 한 대 맞고 끝나는데 계속 왜 때려?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걸 강팍하다 그래요. 마음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렇죠? 유리를 던지면 딱딱한 마음은 깨져요. 마음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은요, 물론 돌 던진 사람이 잘못이지.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깨지는 거거든요. 상처는 왜 생깁니까? 자기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온유한 건 뭐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위 말하면 유동이야, 유동. 그러니까 돌을 유리창에 던지면 깨지잖아요. 근데 돌을 강물에다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출렁 한 서너 번 하다가 원래대로 돌아와요. 누군가가 상처되는 말로 콱 던져도 성령 충만해서 온유, 성령의 열매의 특성 중에 하나인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지상에서 제일 온유하다 그랬는데, 온유한 사람은 몇 번 있다가 그래 하나님께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소돼 버려요. 그러면 이게 안 남아요. 상처로. 상처 남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마음이 깨져버려서 바싹 팍 깨진 건 뭐예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악하게 깨져버리면 회개해야지 그럼. 근데 하나님,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제가 고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 세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인간에게 잘못했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자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 얼굴에 뭐 껌댕이가 묻었는지, 뭐 여드름이 났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다 알 수 있죠. 그렇죠? 제가 거울을 잘 안 봐요. 그래가지고 항상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죄송합니다. 이 쫑코를 먹는데 콧수염을 안 깎는다 이거예요. 콧수염을. 그래가지고 아이 더러워. 그래 지금은 운전석 옆에 자동차에다가 콧수염 안 베이는 거, 이게 동그란 거, 그 끝이 동그란 거 갖다 놓고 수시로 운전하면서 잊어먹어가지고 그냥 난 아무리 봐도 거울 봐도 안 보이더라고. 거울이 잘못된 건가, 눈이 잘못된 건가. 근데 하여간 그게 콧수염으로 또 왜 밤낮 그것만 들여다봐가지고 더럽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거울을 딱 봐도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 보고 아 고쳐야 되겠다, 이게 씻어야 되겠다, 여기는 뭐 어떻게 뭐 해야 되겠다, 여드름은 짜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이러면 아무 효과도 없어요. 거울 봐봐야 소용도 없고요. 반대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순종해서 행위를 할 때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 복이 많은 거지, 듣기만 하고 그냥 그치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흐르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요, 잠언 3장 11절 12절만 읽읍시다. 그러면은 잠언 3장 11, 12절에는 바로 잡아주신 사람이 행복하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렇죠? 형이 있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동생을 계속 고쳐줘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신발 끈도 멜 줄 알고 다 배운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혼자서 아무것도 잘 못 배워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막 어른인데 젓가락질을 막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정상으로 하는 게 막 이렇게 잡아서 젓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 어른인데 이거 못 배운 거잖아요. 그죠? 자 잠언 3장 11절.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책망하고 징계하죠. 책망 징계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 잡아주시느니라. 징계를 뭐예요 여기에? 멸시하지 말고. 멸시하면 아버지가 고쳐주려고 할 때 아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틀렸네요, 그거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그러면 경험 많은 아버지가 바로 잡아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바로 잡아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약의 예레미야 5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그냥 쭉쭉 읽으면 뭐 설명도 필요 없이 예레미야 5장 3절 4절. 예레미야 5장 3절 4절. 예레미야 5장 3절. 오 주여, 주의 눈이 진리 위에 있지 아니하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근심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켰으나 그들은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자기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들은 주의 길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니 그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고 고침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그걸 거부하고 고집부려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운명도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거기 욥기 5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그 사람 행복하대요.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신 사람 행복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잡아주시는 것을 거부하면 어리석다고 아까 봤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잡아주심, correction, 고쳐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이 번역 같은 걸 해도 항상 이제 누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은 가져와요. 그러면 쭉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해서 바로 잡아주죠. 다 고쳐주면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이 책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인간에게 잘못을 바로 잡은 후에, 자, 바로 잡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잡아주면 조금 이따 어떻게 됩니까? 원위치, 요요라 그러죠. 요요. 똑같아요. 요요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바로 잡아줘야 이제 딱 자기 거가 되죠.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옛날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바로 잡은 후에 계속해서 올바르게, righteously, 올바르게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성경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찾지 마시고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 그랬어요. 자,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경건치 못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한 20년이나 돼서 처음 한 것 같아요. 20년도 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거기까지는 머릿속에 입력이 됐는데, 이유가 뭘까? 불경건과 불의함에 대하여.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영광도 안 돌리고 감사도 안 돌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나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살려두지 않았으면 지금 살아있겠어요?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겠어요? 다 굶어 죽었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벌써 심판했으면 내가 지금 벌써 지옥에 갔겠죠. 인내하시고 예수님 믿을 때까지 참아주셨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돌보시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너무나 쉽잖아요. 왜? 여러분이 아버지인데 자식이 먹여주고 채워주고 그 다음에 뭐 돈 주고 공부시켜주고 다 했어. 근데 아버지라도 우습게 여겨. 그럼 가만히 얼마나 부모가 화가 나요. 그렇죠? 아버지가 일찍 들어가라 할 때 간섭 마셔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하고.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인내심이 많아가지고 건방진 녀석하고 오래 참으셨대. 오래 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26년 참으셔서 26년. 55년에서 내가 81년에 구원받았으니까 2년 6개월도 못 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26년의 소행을 참으신 거예요. 곱하기 해보세요. 12, 12달에다가 시간까지 쳐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1000년을 하루같이 참으신다 그랬는데 하루를 1000년같이 여기시고, 야, 차원이 나네, 차원이. 그렇죠? 이해는 돼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안 해, 인정을 안 해주시니까 부모님이 자신을 인정을 안 해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의, unrighteousness. 불의는 뭐냐면 옳지 않은 행동인데 대인 관계에 있어서, 아이 이 녀석아, 너 아무리 네가 똑똑해도 이 사람이 네 형이야. 그러면 형 대접을 해야지. 이제 돌대가리, 기도 나쁜 게 까불어. 그냥 만약에 그런 동생이 있으면 이게 잘못된 거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못 벌고 학비도 안 대주는 게 부모입니까?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부모는 부모예요. 내가 그걸 잘 써먹죠. 아무리 무능하고 못나고 바보 같아도 남편은 남편이라니까. 좀 관계, 하나님이 정해놓은 관계를 인정해야지. 그거 자꾸 능력으로 왜 무능하고 뭐가 조금 막 따지고 들면 되겠냐고. 마찬가지죠. 아내가 아무리 긁어대도 아내는 거 어떻게 하게 돼? 사랑해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관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거야. 그게 대인관계에서 right이야, right.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과 수직관계에서 잘못됐고 수평관계에서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이제 공경하고 하나님의 엎드려서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수평관계에서도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여보, 나 여태까지 넌 막 반말도 막 쓰고 그냥 내가 너무 잘못했다, 미안하다. 부부관계에서도 그 서로가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고, 자식들도 야 내가 너 네 묵사라고 아버지가 그냥 소위 말하면 갑질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내가 네 의견도 존중하마. 아버지 내가 막 대들어서 죄송합니다. 수평 관계가 다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의 관계가 되고 인내가 되고.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열매죠. 수직 관계, 수평 관계. 그렇죠? 자, 그래서 right 여기 써 있잖아요. 이 수평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지만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구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구원 말고 이번에 뭐라 했어요? 뭐라 했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어떻게? 내 멍에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이제 배워라. 우리는요 예수님 믿기까지는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도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전부 육신적인 일만 살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영의 세계에 들어왔는데 이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다 배워야 돼요. 마치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요, 그죠?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식으로 살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야 돼. 운전도 새로 배워야 되고 다 새로 배워야 돼. 왜냐면 거기 가면 달라요, 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의 노력으로 막 결단으로 될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5가지 필수 과목이 있는데 디도서 2장 12절에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2가지를 거부를 해야 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부터 배워야 돼. 첫째, 육신의 정욕을 거부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경건치 아니한 것,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싹 거부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욕심도 싹 거부하고 또 2가지를 부인하는 것, 거부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3가지 맑은 정신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2번째 의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3번째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2가지가 이렇게 마이너스고 3가지가 긍정적인데 이 5가지를 평생토록 예수님에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에게 배워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 그것을 은혜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시겠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구원은 거저 받는 선물이잖아요. 왜?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2번째는 뭐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가 shall find the rest. 안식을 찾게 되리라. 안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 가고 지옥에 가는 하늘나라를 가는 확신 때문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확신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승 2마리를 T자형 멍에로 매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왼쪽에 계시면 내가 오른쪽에 계시면 내가 왼쪽에 서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 실제적으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가기 때문에 멍에가 쉽다 그랬어요. 힘이 안 들어. 예수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짐도 무겁지 않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헌신의 삶이 전혀 어렵지 않고 전혀 힘들지 않기 때문에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삶의 안식이 있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이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같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이거를 배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르쳐 주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겠다. teach. 내가 가르치겠다. 배우라. 그렇죠? 꾸준히 어느 날 배우니까 뭐예요? 점점 나도 모르게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져 가고 깜짝 놀라죠. 와, 내가 예전만 같아도 이 정도면 벌써 폭발했는데 폭발이 안 나. 짜증이 안 나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쓴 책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안희숙 자매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이분이 안희숙 자매 들어보셨나요? 와, 일제시대 때 그냥 그 음악 선생인데요. 신사참배에 꿋꿋하게 서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왜? 우상숭배 안 한다고. 그래 감옥에 가가지고 그냥 있는데 자기가 먹을 그 주먹밥을 다 다른 사람 주고 자기는 굶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눈이 실명이 뭐 어떻게 되고 막 해가지고 지금 병원 도저히 안 되게 해서 일본 그 감옥에서 일본 사람 내보냈어요. 왜? 감옥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 나갔더니 어머니가 너는 어째 순교를 하지 않고 나왔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너는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다시 도로 들어가서 감옥으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 이름이 간증이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근데 그거를 읽고 안 울었다는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제가. 그게 다 울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무나 그 자매를 붙들어. 사형 집행 일주일 전인가 해방됐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냈어요. 근데 미국에 갔더니 김동명 목사라고 공학 박사인데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LA 한인 침례교회.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목사 부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미국 생활에서 이번에는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책 제목이 죽으면 살리라. 와, 정말 성경적이죠. 죽으면 살리라.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성화 죽으면 살리라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죽으면 살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척은 죽어도 괜찮은가? 해가 뭐 죽어도가 또 있어 하나. 야, 이 자매님은 정말 죽음과 함께 가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셨는데 한 10년 전에 서울대 와서도 뭐 신앙 강좌도 하고 뭐 기독 학생회도 신앙 강좌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스도인인데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는 삶을 산 거예요. 마지막 책이 그럴 수도 있지야.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당황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은 그보다 더 당하셨는데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올바르게 꾸준히 살아야 돼요. 그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지속하다, 뭐 거하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는 영어로 그냥 쉬워요. continue야, continue. continue, maintain, continue, maintain. 요거를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2, 3년은 그냥 막 뜨거워서 막 난리법석을 쳐. 그럼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 그러면 세상에 가가지고 지금 완전히 세상 사람이 다 된 거야. 이 업앤다운 이런 신앙은요, 안 돼. 꾸준히 덮여줘야 가야 돼. 꾸준히 덮여줘. 물론 뜨거울 수도 있지만요. 식어도 그냥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간 사람 너무 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도 복음을 전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봤어. 컨티뉴. 계속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도 복음을 전했어.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막 구원받았는데 그 순간에 마음을 하나님만 아시지 누가 아시겠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게 진짜 마음으로 회심한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1년 뒤에 와서 그 사람이 여전히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침례받겠습니까? 그때 침례 줬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 웨슬리가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썼다. 어쨌거나 하여간 인간에게 잘못을 바로잡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네 번째 목적이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성경의 기능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네 가지 역할을 해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결과물이 뭐냐 그걸 찾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행이에요. 선한 일인데요. 자, 성경 17절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의 3장 17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꾸준히 교리를 가르치시고 책망을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이제 의로 교육해서 의롭게 올바르게 사는 방식으로 훈련을 잘 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전에는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귀의 자식에서 신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 써 있어요. 완전하게 되어. 이거 조심하십시오.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100%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경에서는요.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완성.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죄인인데 죄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5살짜리인데 5살짜리로는 모든 것을 다 갖췄으면은 그 사람은 그거의 완성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완성이 된다는 뜻이고 성숙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되어 성숙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 구원시키셨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네 가지 기능을 통해서 교리를 배우고 책망을 받고 바로잡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을 받아서 올바르게 하나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그래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네 가지 기능이 우리를 통해서 발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끝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방으로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나는 조금 더 좋은 아내가 됐다, 좋은 남편이 됐다, 좋은 아들이 됐다, 좋은 아버지가 됐다. 그래야지. 예수님 믿고 나서 더 뭐 지독한 엄마가 됐다, 뭐 이렇게 거꾸로 가면 안 되죠.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서 뭐 착한 엄마, 좋은 아버지 그거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그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굿, 그래, 좋아 라고 수긍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적 기준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좋다 라고 발언할 수 있는데 흐뭇하게 끄떡여 주실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바로 그렇죠. 그래서 이 굿은 대부분 유익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한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굿, 다른 사람이 좋아해야 돼. 그게 뭐냐면 나로 인해서, 나의 행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세워졌다든가, 나 때문에 슬픈 사람이 다시 기쁨을 되찾았다든가, 그죠?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더 용기를 냈다든가. 그래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믿음으로.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사는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가운데서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잘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